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절세 미인으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후궁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왕만이 탈 수 있는 수레를 왕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타고 어머니에게 갔어요. 당시 법은 왕의 수레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다리를 자르는 형벌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다리를 잘리는 형벌도 있게 할 만큼 크니 정말 효녀로구나 라며 후궁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또 어느 날 왕과 후궁은 과수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후궁이 복숭아 하나를 따서 한 입에 베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후궁은 복숭아를 한 반쯤 먹고 먹던 그 복숭아를 왕에게 주었습니다. 먹다 남은 복숭아를 왕에게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다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을 내게 주는 것을 보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냐 라면서 후궁을 칭찬했습니다. 좋으니까 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그렇게 절세 미인이었던 후궁의 외모도 빛을 잃었어요. 왕 주변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왕의 총애도 사라졌어요. 왕의 총애가 사라지자 예전에는 칭찬받았던 이 후궁의 행동들이 다르게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과인의 수레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복숭아를 과인에게 먹인 적도 있다. 이 얼마나 무례한 짓인가.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한 이후 변하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한순간에 변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솔로몬도 나이가 들수록 우상 숭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여주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거나 아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신앙은 식어가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삶은 물란해지고 지도자들은 부패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신앙은 식어가고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으로는 죽어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이 식어지고 죄를 짓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본문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끝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어른이 먹는 음식을 뜻하고 젖은 우유를 말하는데 아기가 먹는 음식을 뜻합니다. 즉 믿음의 수준이 어른처럼 성숙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갓난 아기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갓난 아기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죄도 짓고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괜찮은 줄 알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 여전히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독일 화가 프리츠 폰 우데가 그린 식사 기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식탁에 준비된 음식이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빵 한 덩이와 수프 큰 사발 하나로 모두가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중앙에 보면 2살 정도로 보이는 노란색 머리를 한 아이가 엄마가 가져온 수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축복받고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림에 보면 몇 명의 어린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 경건하게 기도손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나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예수님을 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어른들은 다릅니다. 아주 경건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 없고 그저 축복과 은혜만 바라는 2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 반, 의심 반으로 바라보는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어른과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가 크던 작던 그것에 상관없이 교회라는 곳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2살 아이나 어린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어른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2살이나 어린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친구에게 밤에 외출을 해야 하는데 불이 켜진 등불을 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아니 눈도 안 보이는데 등불은 왜 필요한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장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 등불이 필요한 거야. 그 말에 친구는 등불을 빌려주었습니다. 장애인은 켜진 등불을 들고 지팡이로 바닥을 짚어가며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은 이보시오, 이 등불이 안 보입니까? 라면서 등불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상대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꺼져 있는데. 장애인은 등불이 켜진 줄도 꺼진 줄도 모르고 상대방만 비난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 장애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고 큰 결점이 있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이나 잘못은 잘도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큰 결점과 잘못은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전에 자신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 가난한 사람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그 부자를 죽이겠다며 화를 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 속 부자가 다윗이고 어린 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아내 밧세바를 빼앗긴 우리아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커다란 죄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했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은 그렇게 잘 보이고 이러쿵저러쿵 비판은 잘도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 죄된 모습은 못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진 성도가 어느 집사, 어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나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자신의 생각이 옳다 믿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 그것이 바로 꼰대이고 사람들은 꼰대 같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있음에도 그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잘 보이게 돼서 꼰대처럼 지적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또는 책망이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어른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음을,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과 같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